자, 할렐루야. 제가 아직까지 목이 다 낫지 않아서 우리 주목사님께서 사회 보셨는데 점점 저보다 더 이렇게 멋있어지면 안 되는데 저보다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뭐 불안하진 않지만 아주 흡족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반갑게 잘 못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서로 또 좀 연락해 주시고 또 저도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춥더라고요. 그죠? 이번 한 주 기온이 꽤 떨어져서 어제는 비도 정말 많이 왔었는데 한국도 영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샘추위 있는데 이제 따뜻한 날들이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다 기도를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고난 주일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또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낮아지심과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시면서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여정 22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깨트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이 죄인된 여인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도리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깨트리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믿음의 여정 23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좋은 땅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씨를 뿌리십니까? 언제 뿌려요? 근데 씨를? 뿌렸어요? 뿌려버렸어요. 네. 저는 이 손만 대면은 제가 마법의 손이라 모든 게 다 죽어요. 그래서 화초든지 뭐든지 저희는 심지 않고 누가 거의 심은 것을 정장노님과 함께 잘 받아 먹는 그런 또 은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다 씨를 뿌리셨군요. 네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때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이걸로 페이퍼를 쓴 학생이 있었는데 한 글자를 빼면 굉장히 안 좋은 어감입니다. 씨 부리는 자의 비유가 돼요.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잘못 써가지고 씨 부리는 자의 비유니까 막 떠든다는 건데 이게 뭔가 했었는데 이걸로 이제 페이퍼를 쓴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웃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사실 아무런 배경이나 근거가 없이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시의 청중들이 매우 익숙하고 친근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고 볼 때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이해가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에게는 이 비유가 너무나 와닿는 사실이고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었던 것이었죠. 우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포도원 비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도 이게 뭔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너무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역시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친근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도 하고 4가지 땅의 비유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서도 너무 많이 들었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들은 각각 4가지 땅에 떨어져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게 그 비유의 전부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9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비유를 해석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2가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로운 미스테리를 알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신비를 보고 듣고 다 해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하나는 완전히 알도록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진짜 신기한 것은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도 몰라요. 그렇게 맨날 같이 따라다니고 밥 먹고 같이 자고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4가지 땅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따로 나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비유의 뜻이 뭐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가진 특권은 예수님께 그 뜻을 물어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는 참 이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그러시죠? 너무 다 알아서 속이 시원하신 분들은 참 제가 존경합니다만은 대부분 의문이 생기고 이 구절이 진짜 안 풀리거나 예를 들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막 씨름해야 될 때 정말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 즉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는 철저히 닫힌 채로 끝나버립니다. 비유를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먼저 씨는 뭐라고 합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뿌려지는 거예요. 전파됩니다. 전해집니다. 여러 땅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4가지 땅들이 나오는데 이 4가지 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뿌려질 때 대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리스폰스입니다. 4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밟히거나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싹 먹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려서 아시겠지만 어느 농부가 일부러 길가로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는 농부 보셨어요? 자, 이거 씨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갖다 버리자 그러면서 쫙 길가에 뿌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길이 아니라
그 밭과 길이 연결되어 있는 그 곳을 말합니다. 왜 가상자리 있잖아요. 그 가장 모퉁이에 있는 그런 곳, 길이랑 맞닿아 있는 곳에 씨들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거는 바람에 날려서 그 옆으로 길가로 가기도 하고, 또 밭고랑을 넘어서 길가 쪽으로 뿌려지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곳으로 뿌려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들은 결실을 절대로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거나 길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귀가 즉시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길가에서 싹 날아가는 것처럼, 밟히고 없어지는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먹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데 그냥 신기하게 사라져요. 우리들의 기억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기억력이 정말 좋거든요. 저희 집 사람도 진짜 기억력이 좋아요. 제가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언제 그랬다 그러면 그런갑다 하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기억력이 쇠퇴해지는 이 현상보다 더 놀랍게 말씀을 듣는 즉시 사라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룹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못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바위를 가진 땅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듣기는 듣지만 기쁨으로 일단은 받아요. 이 말씀이 맞구나.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 버립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것 역시 일부러 농부가 바위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 돌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조심해서 뿌리는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없어요. 우리 황 집사님 웃고 계신데 혹시 뿌리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절대 바위를 딱 보고 거기다가 뿌려야지, 이런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지으셔서 이제 여름이 오면 각종 채소로 쌈을 싸먹게 되는 일을 제가 떠올리면서 어제 혼자 흡족해 했습니다. 이 구절을 쓰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거나 심을 때 땅이 아니라 바위에 뿌리지 않잖아요. 게다가 여기서 바위라고 할 때는 땅 위에 있는 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어떤 거는 돌 위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가서 바위를 찾아서 뿌리지 않고 밭에 돌 위에 뿌려지면 당연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면 배반해 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땅 역시 어디 가시떨기를 열심히 찾아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 가운데 잡초들이 무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잡초를 아무리 뽑아도 또 날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어디에 사실은 가시떨기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뿌리다 보면 가시떨기에도 씨가 떨어지게 됩니다. 농부의 눈에 보이면 당연히 가시떨기를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뿌리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나 바위에 떨어진 씨처럼 자라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 때문에 자랄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시떨기와 같은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는데 살다 보면 마주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데 어떡하냐?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게 자식인지 원수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떡하냐? 남편이 십자가인데 어떡하냐? 등등. 이 염려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또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오는데 결실을 합니다. 이 땅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까?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입니까?
저희들은 정말 많은 경우에 이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권고라고 들었습니다. 권고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십시오라는 권고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본문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면,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면, 이 말씀을 공부할 때면 나는 절대로 좋은 땅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네 라고 못해요. 함부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좋은 땅은 절대로 아닌 것 같고 일단 제껴놔요. 일단 좋은 땅은 아니야.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또 길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위나 아니면 가시떨기 어디 그 중간쯤에 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어떨 때는 가시떨기 같고 어떨 때는 바위 같고, 그래서 성경에도 저 찬양에도 돌 같은 내 마음, 그죠? 어루만지사 십자가 사랑 알게 해달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견고하게 뿌리가 박히고 심지가 굳어서 좋은 땅처럼 인내하고 마침내 결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깐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시련을 당하며 흔들려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듣고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삶의 염려와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시련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고, 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다른 것에 매몰되어 살 때도 있기 때문에 어딘가 바위 아니면 가시떨기 같을 때가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 네 가지 땅들 가운데 둘은 빼고 가운데 둘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비유를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권고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비유는 권고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본질적으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어지는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현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땅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에 있는 땅이 스스로 옮겨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있는 땅이 내가 열매를 좀 맺어야지 그러고 땅을 확 옮겨요. 바위도 쳐내고 가시떨기도 쳐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위 역시 스스로 내가 바위인 것을 부인하고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를 제해버릴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듣는 자들의 반응에 따라 네 가지 땅처럼 네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그룹은 길가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룹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대해요. 그냥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리나 군중들처럼 잠깐 들을 때 찡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를 버려서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가 다 환호하고 난리를 칩니까? 무리들이 나옵니다. 환호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고 외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의 편을 들면 위기가 닥칠 것 같자 버려버리는 겁니다. 가시떨기 땅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최후를 맞는 인생. 결국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복음에 의해서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뭡니까? 바로 인내로 견뎌서 끝까지 잘 결실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지는 4가지 사람들의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좋은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도 못할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나를 볼 때는 때로는 길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좋은 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좋은 땅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가 바로 오늘 비유 앞에 여러 여인들의 이름을 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누가 함께 따라가냐면 12제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거기에 덧붙여 이름이 나오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디 좋은 땅입니까? 세상의 여자들, 7 귀신 들렸던 저 정신 나간 여자, 누가 그 사람들을 좋은 땅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았던 이방인 백부장,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은 이렇게 좋은 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었다고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2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느 누가 좋은 땅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우리는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쟤는 가라지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셔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중에 일부라도 좋은 땅으로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왜 사랑하시고 좋은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난 알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이유를 물을 때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적박하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처럼 모나고 찌르는 나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접해도 뒤맞고 돌아설 것 같은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 내어주었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좋은 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좋은 땅처럼, 아니 좋은 땅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불러주신 것은 동시에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견디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으로 우리들의 본분을 다할지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쓰러지든지 넘어지든지 일어서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끝날까지 가리라고 결심하시면서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길가에 있는 땅이 아니라 바위에 있는 땅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으로 불러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좋은 땅이 절대 될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좋은 땅으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희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고초당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섰든지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날마다 더 힘차게 나아가는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좋은 땅이 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버려 우리들을 자기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좋은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튼튼히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일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